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는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꽃샘 추위도 완전히 올해는 유독 좀 늦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지나고 또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꽃샘 추위 뜻 아시나요? 뭐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꽃이 피는 걸 샘나서 꽃이 못 피게 하려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꽃새움 추위라고 합니다. 꽃이 피려면 이렇게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 있던 그 몸을 깨우기 위해서 식물이 잠깐 춥게 만들어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꽃을 세울 수 있는 추위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앞에 꽃샘 추위가 나으세요? 꽃새움 추위가 나으세요? 네. 꽃 나무에게는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해석할 때 꽃샘 추위보다는 꽃새움 추위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샘을 부리는 추위보다는 나를 세우는 추위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난 주일에 헤맨 만큼 내 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 헤매잖아요. 그렇죠?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이 그냥 헤매는 것이 아니라 헤맸더니 다 나에게 자양분이 되고 선생님이 되어서 헤매고 났더니 다 내 땅이 되었네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헤맨 만큼 내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단편적으로 항상 그때에 맞춰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내 삶을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의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는 반드시 너희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와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을 잘 경험해 봐라, 나를 더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나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경험하고 나하고 함께 살아가 보자. 그러면 내가 헤맨 것들 다 내 땅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고 계시지요? 헤맨 만큼 우리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시인 역시 고난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죠. 인생에서는 필수적이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관계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갔는가를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기는 것이다. 고난을 연단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67절, 68절에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이 그릇 행하다가 타락하다, 죄를 범하다, 길을 잃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은 항상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남들은 몰라도 나는 항상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고난을 당해 보니까 아니었네요. 어이쿠, 내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는지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말씀을 항상 지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자신은 여전히 계속 나는 그래도
지혜로워.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 라고 여전히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 지혜롭지 못한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제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너무 우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내가 제일 잘났다,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말씀으로 항상 가르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71절 72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아이고 아파라. 근데 지나가 보면 그것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헤맸더니 다 내 땅이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요나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스올의 뱃속 같았습니다.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 스올의 뱃속까지 하나님이 쫓아오셨습니다. 스올의 뱃속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 포기 안 한다. 나는 너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 사랑이 너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난인 줄 알았고 스올 같았는데, 지옥 같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곳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그곳에 함께했더니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심판과 지옥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3부 예배 때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우리 성도 이겨라 라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일곱인의 재앙은 보편적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모두 그 재앙,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기후의 재앙을 당하고, 질병의 재앙을 당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재앙을 당하고, 아픔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나팔소리, 7 나팔소리의 재앙은 좀 다릅니다. 7 나팔소리의 재앙은 성도의 기도로 인해 나타난 겁니다. 앞의 재앙과 형태는 똑같은데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나 성도들에게는 그 일이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 보니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고난을 혼자 통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혼자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헤맨 게 다 헤맨 것만 돼버립니다. 고난을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혼자서는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라고 교만하게 삶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바다를 향해 갔잖아요. 위험한 곳, 문제가 있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갔으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람,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람도 다스리시는데 그 문제가 가득한 바다를 하나님과 같이 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한 곳,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곳, 우리에게 가장 부끄러운 곳, 숨기고 싶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의심하고 흔들리고 감추고 실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아니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해라 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프고 괴로울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믿었더니 옥문이 풀리는 일들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러한 삶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지 않습니까? AD 300년경에 321년인가요? 그 공식 종교가 되면서 첫 번째로 목회자들이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교리, 신학에 대해서 니케아 회의라고 회의를 하며 그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삼위일체 신학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초대교회 신학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겨우 살아내는 게 실력이었습니다. 겨우 숨어서 삶을 연명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신학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살아남는 게 가장 큰 일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를 모였는데 이 니케아 회의를 다른 말로 장애인들의 모임, 장애인들의 회의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핍박 속에 누구는 다리가 잃어버렸고 누구는 팔을 잃어버렸고 누구는 그 카타콤에 숨어 있어 허리를 못 펴서 지팡이를 쥐고 모였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당한
예수의 흔적들이 니케아회의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불평부터 나오기가 쉬운데, 아니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를 넘어서 고난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맨 만큼 우리 땅 되게 하실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시각이, 성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헤맨 만큼 우리 땅을 만들 뿐 아니라 헤맨 곳 모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넘쳐서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역마다 그런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의 그런 고백이, 축복이, 능력이, 영광이, 나라가, 권세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